참미예수님, 오늘은 10월 19일 연중 제29주간 수요일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깨닫게 된 심오한 계시,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어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섭리를 전해주면서 이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로 자부하던 그가 히브리 민족의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을 뛰어넘겠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당연한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임, 즉 그리스도 교회는 사도들이 주춧돌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몸써 씻어주시는 세종례를 통해서 서로 섬겨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셨으며, 이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의 피로써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불충실한 사례로서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을 예로들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즉위한 이후에 줄곧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경계해 오신 교황님께서는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평신도들에게 봉사하라고 성직자가 불림받은 것이지 그들 덕을 보라고 불림받은 게 아니라며 성직주의를 강한 어조로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성직주의는 평신도 역할을 약화시키고 신학적으로는 믿는 이에게 동일한 세례의 은총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사제도 평신도 직분에서 신앙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며, 교회는 엘리트 사제나 축성생활하는 수도자나 혹은 주교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거룩한 하느님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기에 성직자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 선과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평신도들이 성직자들보다 더 잘한다고 하시면서 성직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말해야 하는지 전화로 들지 말고 그들 곁에서 다만 동행하며 사회적 문제에 창의적으로 응답하도록 북돋우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직자는 현대 생활의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삶을 사는 평신도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면서 격려와 동행의 사목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적이고 교회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선인 셈입니다. 복음화 역사 2000년 동안 그 본산이었던 유럽 교회가 쇠퇴해가는 반면에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복음을 전해받아 이제는 유럽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을 극복해야 하는 일반적 과제와 더불어 한국 교회의 고유한 과제를 한 가지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가 뒤늦게 깨달은 이스라엘의 보편적 선민의식이 사실은 한민족에게도 해당된다는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상으로는 히브리족이며, 이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이 된 조상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4대 손인
에베르입니다. 에베르에게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펠렉이요 작은아들은 욕탄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 의해서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고 창세기 10장 25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연 펠렉은 대홍수 이후에 인구가 불어나자 아시아들에게 서쪽인 바벨론 지방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으로서 힘이 장사였던 니므롯이라는 자가 힘을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하느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등 우상 숭배 풍조가 극성을 부렸으므로 펠렉의 육대손 아브라함이 다시 남서쪽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베르의 둘째 아들 욕탄은 아들 13과 함께 아시아의 동쪽, 즉 메사에서 동부 산악지방인 스파르까지 갔다고 창세기 10장 30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대홍수 직후여서 살아있던 것들이 모조리 죽었으므로 이 욕탄과 그 후손들이 아시아의 동방에서 일으킨 문명과 국가가 최초의 문명이요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인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으킨 최초의 문명이자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역사적 사실 사이를 메워주는 퍼즐 조각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과연 고조선에서는 노아가 그러했듯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에 올라 돌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제사를 올렸으며 이 자리를 아사달, 즉 밝은 빛이 비추는 신시, 즉 하느님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하느님께 올려드린 제사에서 받은 계시는 그들이 모두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 천선이며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들도 다 천선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하는 동시에 모두가 다 천선답게 하느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고유한 과제로서 한민족에게는 천선임을 자각시켜야 하는 민족 정체성 회복의 과제와 이웃 민족들에게는 이들과 더불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하는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충실해야 하는 성체성사의 교회적이고 보편적인 사명에 이은 천선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를 계명해야 하는 고유한 사명입니다.